성경 말씀을 보십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 19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너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너의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너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너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라. 아나니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그러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너희 남편을 장사하고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가리라 하니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받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완전한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붙들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어떤 현실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하면 됩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만난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야, 너 힘들고 어려워, 너 답답해, 그것만 주장하게 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았고 버리지 않았고 모든 순간 함께하며 함께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난 모든 일을 도와주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게 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하나님이 자녀가 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기적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인데 잘못 설교하면 돈에 대한 오해도 있을 것이고 교회는 돈을 많이 받아내고 긁어내는 것이다, 이런 오해가 이것 때문에 많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우리 가운데 주셨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이 풀어져서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들이 만난 모든 형편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기 전에 그 바로 위에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
36절 37절을 제가 성경을 잘못 펴놓고 있었습니다. 4장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초대교회 이제 교회가 막 시작될 때에 바나바란 별명은 바나바고 이름은 요한인데 사람들은 그를 바나바라 불렀습니다. 왜 바나바라 불렀느냐면 바나바 뜻이 지금 성경에는 뭐라 나와 있습니까? 권위자라고 나와 있는데 쉬운 성경을 보면 위로자입니다. 권위자라고 보았을 때 이 말씀에 답이 없었는데 위로자라고 보니까 왜 이 사람의 이름을 바나바라 했는지, 별칭을 바나바라 했는지 알게 되어졌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많은 구성원들이 모여들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떠하냐? 이 초대교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 자기들의 민족 종교 유대교를 배반한 것입니다. 유대교를 배반한 거예요. 유대교를 배반하고 지금 예수를 믿는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회 구성원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를 믿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은 배신자,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 믿는 건데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며 이건 쓰레기보다 못한 놈이다 그렇게 했고 예수를 절대 믿지도 못하게 말하지도 못하게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로 인하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광이 풀어지고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겠다, 나도 예수 믿겠다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런데 밖에서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들은 교회 안에 들어가 예수 믿겠다고 한 이들은 뭡니까? 그들의 배신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유대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제한되고 오히려 가진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예수를 믿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다가요, 자 보십시다. 예전에 그 예수님의 조상 다윗이 사무엘을 통하여 왕이 되라고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핍박받아 도망 다닐 때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류들이라고 합니다. 비류들,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병든 사람, 도적, 깡패, 사회에서는 하고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중책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십시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수를 믿으려면 주변에서 그럽니다. 돈 없으면 교회 못 간다고. 왜냐? 헌금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못 배우면 교회 못 간다고. 왜? 찬송도 봐야 되고 성경도 봐야 되고 읽어야 되고 외워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제약을 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을 부를 때 야, 배운 놈만 와, 돈 가진 놈만 와, 이쁜 놈만 와 그랬습니까? 다 없이 하고 죄인들은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 교회들에서 정말 마음을 두고 찾아가서 손을 잡고 데리고 와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쁘고 잘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버림받고 또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은 다 포기한 병든 자, 사단에게 눌려 아파 신음하고 실패한 사람들,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그동안 사단에게 속아서 눌리고 묶이고 막혀있던 모든 것들을 풀어내며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못 배운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저에게는 병들고 아프고 신음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찾으면 성공합니다. 돈 많은 사람 찾지 마십시오. 많이 배워서 권세 있는 사람 찾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 권세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영혼들을 여러분 눈을 들어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항상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땅을 팔아서 이것을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것으로 이들을 위로하고 왜? 그 이름이 누구이기 때문에? 위로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칭송이 자자합니다. 이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입니다. 야, 우리도 이 일 한번 해볼까? 칭찬 좀 받아볼까? 라고 하는데 그때 그들의 마음을 안 성령님이 그들 속에 감동을 줍니다. 이들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바나바니 그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랬을지 모르지만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성리 그들에게 감동을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땅을 팔았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너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너의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너 임으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너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할렐루야. 자, 여기 3절 말씀을 보면 2절을 보면 땅을 판 후에 이걸 다 가져온 것이 아니라 두 부부가 여기에 보면 2절에 보면 아내도 알더라. 이 말을 쉬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두 부부가 공모했더라. 두 부부가 모의하고 공모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여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자기들 스스로 했다면 왜 성령을 속였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냐? 이들 마음에 땅을 팔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주었는데 그럼 그대로 순종하면 될 터인데 땅을 판 다음에 두 부부가 공모해서 뒤에 보니까 얼마를 감추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에 감추다 이 말을 쉬운 성경에는 또 뭐라고 했냐면 착복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할까? 근데 이렇게 된 것은 3절 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를 잘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실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나에게는 무언가를 뺏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감동을 받고 일을 하려다가 딱 보면 어떤 경우에 빠지냐면 아나니와 삽비라의 경우에 빠지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돈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말씀을 하시느냐. 신명기 10장 13절. 우리 가운데 나타나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찾으셨나요?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무엇을 위해요? 그냥 행복입니까? 너의 행복, 즉 구원받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보통 행복도 아니고 어떤 행복이냐? 세상은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하늘의 행복, 너무 완전한 행복을 우리 마음 안에 담아주시고 우리 삶의 그 열매들이 풀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 때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꼭 나에게만 이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고, 이렇게 생각할 때 사단은 그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다가 반대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무언가를 갖다 넣습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금 그런 것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결론이 분명히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 결과는 우리 안에 세상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하늘의 행복을 담아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주신 말씀에 아멘하면 됩니다. 사람이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권세가 있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명예가 있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돈 많을수록, 권세 있을수록 그들은 행복한 척하지만 그 속은 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외롭고 슬프고 죽고 싶어 난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세상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행복을 우리 마음속에 딱 담아주고, 성도들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행복을 딱 담아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하면 이 열매들, 행복의 열매들, 하늘로부터는 기적의 열매들, 축복의 열매들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을 주시는 의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나는 하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이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한번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5장은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여서 자기의 땅 전부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갑자기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서 뭔가를 욕심을 내게 합니다. 자, 너도 챙겨야 될 거 아니야. 너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얼마만큼 감추어. 두 부부가 의견이 공통되었습니다.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때 이것을 받은 베드로가 3절에, 오늘 본문 3절에 그럽니다. 왜 성령을 속였느냐, 그리고 땅값 얼마를 왜 감췄느냐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갔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땅을 팔라고 감동한 게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이라고 3절에 말합니다. 그럼 그 성령은 아나니아 삽비라만 찾아갔겠습니까? 이 일을 주관하는 베드로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계획하신 성령님이 베드로를 딱 붙잡고 있습니다. 땅값 속인 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 눈이 아니라 자기 속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보게 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신 대로 왜 감추었느냐. 그럼 이때 아나니아 삽비라 아우 잘못했습니다. 고칠게요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다예요. 나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했습니다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것은 나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베드로의 입에서 그 말이 딱 떨어지는 순간 아나니아가 숨졌습니다. 이것만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가진 거 얼마 없는데 싹 긁어가는 분, 너 있는 전부를 가져가는 잔인한 분, 이거 안 내놓으니까 죽어 하시는 분, 이렇게만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본론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에게 그것을 빼앗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뭘 담으려고요? 하늘의 행복을 담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근심해야 될 걸 조금을 내놓고 내 마음 전부에 하나님의 행복을 담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풀어지는데, 그렇게 해주려고 아나니아를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서 야 이것 좀 해봐 했는데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나니아가 그 땅 팔아서 이만큼 가져온 게 얼마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아나니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삽비라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뭘 원하시냐면 순종할 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이만큼만 하고 뭔가를 내 생각으로 제한을 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정도만 하면 돼, 여기까지만 하면 돼.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전폭적으로 완벽하게 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죽일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 비참하게 아나니아 죽이고, 또 그 와이프가 들어왔을 때 이게 다야? 네. 정말이야? 네. 할 때 또 죽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교회는 돈만 밝히는 곳이다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자, 왜 이렇게 했냐? 지금 초대교회가 막 이제 모습을 갖추고 세워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 중에서 교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느 말씀이든지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데, 지금 아나니아가 여기 3절 말씀 보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그의 마음이 지금 썩었습니다. 썩은 마음, 썩은 행동을, 썩은 마음을 가지고 썩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 여기에 관심 없고 액수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이걸 보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보시는 건데, 아나니아는 이 정도만 바치면 되겠지. 여러분, 하늘나라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계산하지 못할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그 인간의 땅 요만큼 판 것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을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손주가 있습니다. 이놈들에게 뭔가를, 과일도 사주고 사탕도 사주고 과자도 사줍니다. 그런데 자꾸만 또 사주고 싶은 게 뭐냐면, 과자를 사줬습니다. 과일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달라 하지도 않은데 와가지고 제 입에다 막 쑤셔 넣습니다. 먹으라고. 하면은요 막 한 봉지를 갖다 막 집어넣습니다. 이걸 보면서 계속 사주고 싶고 또 사주고 싶고 더 많이 사주고 싶습니다. 달라 하지 않은데 먼저 그래요. 여러분들 부모들이, 특히 할아버지들이 손자를 놓고 뭔가 사다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가져오라는 얘기입니까? 요놈이 사탕보다 과자보다 과일보다 나를 더 인정하는지 그거 하나 보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근데 다음에 할아버지한테 못 얻을 놈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코 묻은 것을 줄까 말까 집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알았어, 너 이것으로 끝이다. 하나님 지금 아나니아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삽비라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물질만 감동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피곤한데 기도하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고 나를 깨우는 게 필요한데, 정말 슬프고 답답한 일을 만났는데 찬송하라고 합니다. 몸은 아파 죽겠는데 교회 와서 헌신하랍니다. 이런 감동을 계속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 줄 때는 내 형편과 상황과 정반대의 것을 항상 주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못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사단이 그걸 알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면 안 돼, 해도 대충 해,
이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 동의해 버립니다. 해놓고도 아나니아처럼 삽비라처럼 해놓고도 땅을 팔아서 이 일을 해놓고도 힘들고 어려운데 잠을 자지 않고 와서 예배 드려놓고도 정말 슬프고 아픈데 불구하고 주여 하고 찬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고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요구하십니까? 기쁨과 감사로 온전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려 하십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있는 말씀처럼 어떤 물질을 요구하십니까? 예,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온전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이걸 빼먹고 내가 너의 것을 뺏어먹었다 너무 재밌다 하고 하는 못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뒤에 돌아서서 너가 이같이 하였으니 너가 이같이 순종하였으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감격하시면서 내가 순종한 그 이상의 것 하늘의 행복을 담아 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놀랍고 신비한 것을 담아주고 채우시려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단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마음은 사단에게 속아서 이 마음이 썩어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많은 것을 드렸지만 속으로 봤을 때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썩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내버려 두면 이들의 행동을 누군가 또 따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4장에 바나바라는 그 요한이 그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 뒤에서 나도 할게 하다가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대로 된 걸 쫓아서 제대로 된 걸 계속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틀어지게 했습니다. 그럼 사단은 요 틀어진 것으로 사람들이 눈을 돌리게 해서 썩은 행동을 계속하게 합니다. 그러면 교회 전체 구성원이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과일을 사왔습니다. 요즘은 과일을 사와도 박스로 사와도 다 낮게 포장되어가지고 설명해가지고 그런데 낮게 포장하지 않고 뭉탱이로 포장하는 귤 예로 들기 좋습니다. 귤을 사왔습니다. 비싼 걸 좋은 걸 사왔습니다. 한라봉 좋은 걸 사왔습니다. 그랬더니 열어보았더니 중간에 하나가 썩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머나 아까운 거 냅둬 귤 얘기하니까 침이 나오네. 그러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중에 썩은 걸 썩으려고 하는 것조차도 빼서 버리게 됩니다. 왜? 내버려 두면요 성한 것이 더불어 같이 썩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중국계 교인들은 돈이 없어서 귤을 박스로 사본 적이 없어. 그래서 몰라. 저희는 돈이 엄청 많아서요 날마다 박스로 싸 먹기 때문에. 예전에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저희 집사람은요 썩은 거 있으면 버려! 그런데 저는 이 사람 아까워 그냥 살짝 씻어서 먹어. 버려야 됩니다. 자, 이 사건이 구약에 있습니다. 이 사건을 구약에 있는 사건을 보고 이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여호수아서 6장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자, 몇 절을 보냐면 17절, 18절, 19절입니다. 17절부터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제 막 건너고 가나안 땅,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너무 크고 든든해서 이스라엘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기를, 무너뜨릴, 승리할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큰 성을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찾아내는 방법이 있다. 하루에 한 번씩 너희 제사장을 앞세워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거들랑 너희는 그 뒤에 서서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이 성을 한 바퀴 돌아라. 그것을 엿새 동안 해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말씀 메고 가면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7일자가 되었습니다. 이날은 7바퀴를 돌 것이요, 7바퀴를 다 마치는 순간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거들랑 크게 외쳐라. 내 백성 중에 어떤 사람 하나도 아니 이렇게 한다고 이 성이 무너지겠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 말한 자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문제 앞에서 순종이 답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제 앞에서 뿐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전반이 순종이 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두두두두두 하고 그냥 무너질 때, 어마어마한 성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너희가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했다. 이제 두 가지 말씀을 준다. 이 성을 이기게 하려고 우리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우리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준 라합의 식구들은 다 살려내라. 누구를 막론하고 해당하지 않게 하고 라합의 식구들은 다 살려내라. 그리고 이 성에는 모든 물건들은 어느 것도 너희가 손대지 말고 너희가 취하지 말아라. 그것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아간이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많은 것을 하면서 몰래 숨겨서 자기의 집 밑에 땅을 파고 묻었습니다. 그걸 누가 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자, 7장 1절 말씀 보십시다. 7장 1절, 여호수아서 7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하였다? 진노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중에서 자기가 눈꽃만큼 표시도 안 납니다. 갖다 숨겼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진노한다고 그랬거든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승리감이 도취돼서 자, 다음 성도 한번 가보자. 그게 뭐였습니까? 아이성. 이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크고 견고한데 그 뒤에 있는 아이성은 너무너무 조그맣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다 올라갈 것도 없어. 3,000명만 올라가. 자기들이 그 전쟁 승리한 줄 알고 3,000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거기서 엄청나게 피해를 입습니다. 여리고성 이길 때는 한 사람도 다친 사람 없어요. 여기에서 40명 가까이가 죽고 어마어마한 실패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아유, 큰일 났다. 아무것도 못해. 한 사람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마음이 썩어서 썩은 행동을 한 결과, 눈에 보이지 않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이었는데 이 마음이 썩은 결과 그 행동으로 죄 없는 다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반드시 승리해야 될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마음이 녹아서 큰일 났어.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때 자 7장 몇 절을 보느냐면 7장 15절 말씀 보십시다. 15절 다 봐야 되는데
10절부터 잡아야 되는 15절만 시작.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가져간 자 제비 뽑아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쳐 죽이고 불살라라. 왜? 이 아간을 내버려 두면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죄도 없는 이유도 모르는 사람이 패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이걸 내버려 두면 더 많은 패배가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썩은 마음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썩은 마음. 자, 지금 초대교회가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하나님이 그들의 행복을 위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썩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 마음 문제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 베드로를 통하여 야, 너 사단에게 속아서 너희 마음이 썩었어. 이거 가져온 게 문제가 아니야. 너희 마음이 썩은 거야. 이거 도려내자. 너희 사단에게 속아서 썩은 마음을 도려내자. 하나님을 배반한 마음을 도려내자 라고 하는데 이들은 끝까지 아니야 우리는 착하게 선하게 했어요. 깨우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거둬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너무너무 착한 일을 했습니다. 도덕과 윤리의 눈으로 보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사단이 좋아할 일을 했습니다. 썩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치는 것이 아니라 야, 너 이거 잘못됐어. 사단에게 속은 것을 빨리 돌이켜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회복해놔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권면하시는, 자기들을 바르게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끝까지 사단이 준 마음을 가지고 우린 제대로 했어, 온전히 했어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썩은 마음이 있으면요 나머지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자꾸만 급속도로 어떻게 됩니까? 전파되기 때문에 다 썼기 때문에 하나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를 거둬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나니아의 사건이 돈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고 우리 삶에 전혀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여 주기 원하여서 야 득영아 하고 어떤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 기도해봐. 이렇게 밤을 새워서 나를 한번 찬양할래 해봐. 근데 아우 못해 피곤해 죽겠네 하고 사단에게 내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것은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혹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것을 지금 끊어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한 나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존재이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걸 아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감동을 주십니다. 야, 이은영아, 너 이렇게 한번 살아봐. 야, 김태형아, 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봐 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감동은 내 현실,
그리고 내 마음과는 항상 정반대의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바른 길을 가고 있으면, 바른 행동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바른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뭘로 또 감동을 줍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옳게 하고 있다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틀립니다.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야 득영아,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하자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내 사단에게 속고 있는 이 마음은요, 아니야 너 잘 가고 있잖아. 이 마음이 어떤 영역입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영의 영역이면 괜찮은데 우리 육체, 마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육체의 영역이기 때문에 성령이 감동받은 걸 육체로 반대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오늘 우리들을 칠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감동을 줬는데, 하늘의 행복을 주려고 감동 주고 세상이 주지 못할 축복을 주려고 감동 주었는데 그 감동을 따라가지 못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끌려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은요,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뭐냐? 신령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성령이 감동 주는 대로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따라간 사람, 여러분들이기를 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야 효진아 이렇게 살자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몰라서 그래요 하면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오늘 교회 안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도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이걸 막으려고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끊으신 거죠. 오늘 중복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육체가 원하는 것으로 이것을 바꾸지 마시고, 육체가 원하는 것으로 맞추지 마시고 성령이 감동 준 그대로 예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순종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도 실수할 뻔했습니다. 아니 이미 실수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불렀느냐면, 야 아브라함아 너 나 따르면 내가 너에게 민족을 이룰 거야. 아브라함이 75세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나 따라오면 민족 준다니까. 그에게 막 아브라함의 기가 당나귀 기만해 예 따라가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애가 없어요. 날마다 와이프만 보고 있습니다. 여보 하나님 우리 애 준다 했는데 아직 임신 기회가 없어? 여보 하나님 이거 주신다 했는데 이때쯤 되면 와야 되는데 입다다 없어? 지금 이 와이프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주는 건 와이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와이프 바라보고, 여보 애 안 가졌냐고, 입덧 없냐고, 참 급하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나 분명히 너에게 자식 준다고, 너 밖에 나봐, 하늘 올려다봐, 뭐가 보이니? 별 보여요. 별. 그래 너 저 별 셀 수 있어? 못 세지요. 내가 너에게 셀 수 없을 만큼 자식을 줄 거야. 정말요? 너 저 바닷가 봐, 뭐가 보여? 예 모래요. 모래. 저거 너 셀 수 있니? 저거 못 세요. 셀 수 없을 만큼 자식을 줄게.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자식을 받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나를 위해 예배 드려봐. 예배 드리면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예배 드리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작은 부분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예배 현장에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까? 안 내려오셨습니다. 어둠이 확 내려서 아브라함을 두려움으로 사로잡아 버립니다.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나에게 전폭적인 완전한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는 너를 받을 수 없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부분적인 순종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까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어둠에 눌려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후손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이 이방 땅에 내려가 400년 동안 그들에게 종살이 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 400년 종살이를 합니다. 그 후손들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 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사업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녀들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내 생각과 틀리다고 거부하고 순종을 해도 부분적으로 조금만 합니다.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완전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부분적인 순종, 또 아브라함처럼 부분적인 순종했던 걸 다 버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창세기 15장 사건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얼마나 한이겠습니까? 나의 한 번의 예배 실수 때문에, 작은 부분 실수 때문에 내 후손들이 이방 땅에 내려가 이렇게 400년 고통받는데 하나님, 이거 나에게 다시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저는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기도가 계속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기도로 그 마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100세 때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이 성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 이삭,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로 데리고 가서 3일 길을 걸어가서 나를 위하여 번제로 바치라. 우리가 창세기 20장 읽었을 때 번제 그냥 읽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번제는 뭡니까? 그 번제로 온전히 드리려면 제일 먼저 목을 따야 됩니다. 이건 사람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짐승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목을 따야 됩니다. 배를 가르고 창자를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기름을 떼어난 다음에 물로 씻어야 됩니다.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우리가 닭도리탕 할 때 닭 토막토막 내듯이 뼈 마디마디마다 다 끊어야 됩니다. 그래 놓고는 석쇠에 얹어놓고 단에 얹어놓고 완전히 불태워서 연기를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100세 때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자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이제 성년 막 지났지? 나를 위하여서 목 따라 배갈로 창자 꺼내고 많이도 먹였구나, 기름 다 떼어내고 물로 씻고 그 다음에 토막토막 때 태워봐. 내가 그걸 받기 원한다.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달라 하십니까? 안 했습니다. 온전히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의 아들을 결박하는 칼로 딱 찌르려는 순간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 아브라함아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한다. 입술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했는데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아들 대신에 아들을 대신하여 드려질 번제물 될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받았다. 내가 너를 받았다. 순종은 온전해야 됩니다. 온전히 하고 계십니까?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뭐대로 합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대로 합니다. 대충 해, 대충. 어? 다른 사람은 너보다 못해. 대충 해, 대충. 어? 이 정도도 많이 한 거야. 아닙니다. 거기에 속지 않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 주셨으면 이해하고 그 말씀 전부에 순종하는, 썩은 마음 되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중복계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떠나갔습니다. 아간도 떠나갔습니다. 썩은 감자 없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할렐루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 해도 될 텐데 하나를 더 먹여드리겠습니다. 자, 5장 11절입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할렐루야. 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말 한마디 딱 하는 순간에 두 부부가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고 매장했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생명을 들여서라도 온전히 순종해야 돼. 이게 각인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교육 효과입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교회 앞에서 교육 효과를 내는 사람인데, 아나니아처럼 삽비라처럼 잘못된 부분으로 교육 효과를 내는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좋은 모습으로 우리 믿으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저 사람처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응답받고 축복받으려면 저렇게 받아야 돼 하는 그런 학습 효과를 내는 긍정적인 믿음의 축복의 근원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16절을 이제 봅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할렐루야. 자, 이 사건이 일어남과 동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는요,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감히 상상하지 못할 기적. 이걸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주님의 제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천국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제자들이 비록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땅에 살지만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늘 사람이기 때문에, 발은 여기 딛고 있지만 그들의 신분은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을 아버지가 주신 것, 하늘의 문화를,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럼 이들만 할 수 있느냐? 자,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신분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자, 보십시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자, 보십시다. 예수 믿는 우리의 호적이 어디에 등록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이름이 등록된 하늘 사람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하나님이 축복해주는 하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 교인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하늘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초대교회 성도는 이 확신을 딱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늘의 영광이,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응답이 그들이 있는 곳에 풀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뭐라 말하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기적이 따라 다닐 것이니, 우리 예수 믿으면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뒷꼭지에는 계속 뭐가 따라다닙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이, 하늘나라의 기적이, 하늘나라의 축복이 따라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진다, 이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지, 성경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그렇게 풀어지는 하늘의 영광이, 문화가 있어야 돼요. 심지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을 보십시다. 15절 16절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로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하고 바라고 예루살렘 근업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람들이요 병자를 길거리에 쭉 배열해 놓았습니다. 일어설 수 없는 사람, 일어설 힘이 없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길에 침상과 요에 누워서 쭉 놓았습니다. 왜 그러냐?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 그림자만이라도 스쳐도 나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누군가가 그림자에 스쳤는데 나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환자들이, 병든 자가 지금 쭉 누워서 나에게도 당신이 안 와도 돼, 그림자라도 나 좀 스쳐줘,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나 성경 알아? 기도할 만큼 했어? 이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요 12년을 혈루증, 하혈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걸 고쳐보려고 온갖 방법 다 동원했습니다. 있던 것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에게만 가면 나아. 어떤 병이든지 다 나아. 이 소문을 듣고 이 여자가 그래 나는 너 전에 그 말인데 나는 예수의 옷에만 손끝 닿아도 나는 나을 수 있어.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곳에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간신히 뚫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옷에 슬그머니 손을 갖다 댔습니다. 그 순간에 자기가 에그머니나. 근데 이 여인은 지금 계속 12년을 계속 피가 줄줄줄줄줄줄줄 새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 기도 안 해줘도 돼, 눈 안 맞춰도 돼,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옷에만 살짝 대도 나는 낫는다. 확신,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이 사람 저 사람 눈을 맞추고 손을 잡고, 근데 자기에게는 눈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대로 손을 갖다 대었습니다. 순간에 뚝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마가복음 5장 30절. 자, 5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는데 누가 당신 옷에 손 대었느냐 하면 이거 아니다. 나에게서 누군가를 치료하는 능력이 흘러갔다. 그냥 내 옷 잡고 밀고 당긴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치료하는 능력이 나갔거든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치료하는 능력이 나감을 통하여 이 여인이 고침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치료하는 능력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능력을 베드로에게 주었어요. 사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에만 닿아도 사람들이 치유됐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치료하는 능력이 흘러갔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그럽니다. 병든 자에게 손 얹으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따르십시다. 병든 자에게 손 얹으라. 얹고 계십니까? 저는 병든 사람이면 얼마나 재미있고 좋은지 몰라요. 왜? 주의 명령을 내가 순종하니까. 저 능력 없습니다. 저 기도도 안 해요. 요즘 게을러가지고.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주신 약속대로 손 얹으면 저 사람은 분명히 낫는다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흘러가거든요. 낫더라고.
근데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이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축복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에 누가 오든지 예수님 때문에 저들은 치유받는다. 내 앞에 어떤 병든 자가 있든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흘러가기 때문에 저들은 치유된다.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교회에 병든 자가 많이 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병든 자, 아픈 자, 신음하는 자가 많이 오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이들이 오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우, 어떤 병원이 뭐가 잘하고 어떤 병원은 뭐가 유명하고 어디 가면 약 좋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약, 의사, 의술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질병입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라 의사 찾아가고 약 먹어야 되는 병입니까? 먼저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야, 이건 의사 찾아갈 거야 하면 의사 찾아가야 됩니다. 저 의사 무시하고 병원 무시하고 약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먹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이 혈루증 여인처럼 지금 베드로가 고쳐는 이런 사람들처럼 야, 이건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뭡니까? 그렇게 말하시나 하나님만 보면 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때문에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치유받았습니다 하면 그 자리에 치유받게 됩니다. 돈 없이 약 없이 고통받지 않고 순간에 치유가 됩니다. 그럼 내 앞에 많은 병자들이 오게 하십니다. 그걸 경험한 나에게 오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라? 저 병든 자에게 뭐하라? 손을 얹으라. 너가 나았듯이 너가 치유됐듯이 저들을 치료하고 고치리라. 근데 교회와 성도들은 아픈 자만 오면 막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요? 고치면 되지.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근데 이걸 고치기 위해서 초대교회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뭐가 완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교회 안에 완전했고 그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너에게 준다. 그리스도가 흘러갔습니다. 그리스도가 흘러갔습니다. 네? 그리스도가 흘러감을 인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다 씻어지고 그리스도가 흘러감을 인하여 저들을 들은 마귀는 깨어지고 그리스도가 흘러감을 인하여 저들이 살아나고 치유될 그 명분이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저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순간에 마귀가 준 모든 연약함들이 모든 질병들이 한순간에 녹아지고 치유되었습니다. 이들 교회 나와 해서 고친 게 아닙니다. 그들 속에는 그리스도가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에게 기도받으러 온 모든 사람에게 그냥 손 얹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복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게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그에게 흘러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치유받았습니다. 손 얹습니다. 그럼 좀 이따 와서 그러대요. 목사님 다 나았습니다. 제가 고쳤으면 저는 여러분들 다니면서 다 봉투 열렸네 할 겁니다. 근데 한 적 없잖아요. 왜? 제가 고친 거 아니고 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서 예수님이 고쳤기 때문에. 지금 초대교회가 이 일을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자, 보셔요. 자, 오늘 다시 봅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다가 침대와 요 위에 누우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업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결혼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한두 명만 다 치유됐습니다. 다 치유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주변에 지금 병원에 가서 아무리 진단, 진찰 받아도 이유 없습니다. 원인 없습니다. 치유 안 된답니다. 열두 혈증 여인처럼 이런 사람들, 이들은 100% 다
우리에게는 복음만, 예수만 흘러가면 저들은 치유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 저 사람 못 고친대, 큰일 났대 하지 말고, 내 안에는 예수 흘러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복음을 제시하면 됩니다. 영접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손을 얹으면 즉시로 그들은 치유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근처에 있는 마귀에게 눌려 신음하고 고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 육체의 질병, 삶의 질병이 다 치유돼서 우리 그룹에는, 우리 주변에는 병든 자가 없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들을 치유하게 하려고 치유의 근본, 치유의 능력이 되는 그리스도를 담으라, 그리스도를 먹으라,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려고, 전도하려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담는 게 아닙니다. 저들 마귀에게 진을 신음하는 것 건져주고, 꺼내주고, 자유케 하고, 저들을 치유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안에, 여러분들 그 영혼 안에 저 불쌍한 영혼들, 사단에게 눌려 신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될 그리스도로만 가득 채워지는 그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 마음은 썩은 감자와 같이, 썩은 귤과 같이 썩은 부분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고집 피우면서 나는 원래 그래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사단에게 내 마음이 빼앗겨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썩은 감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안에 하나님을 주인 삼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를 회복하여 주십니다.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순종 안에 전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을 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짓눌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찔림받아 여러 가지 각색 병든 자들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들에게 당당히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손얹어 저들을 고치며 저들을 살리며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흘려보내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손얹어 마귀를 끊으며 저 몹쓸 질병에서 자유케 되는 완전한 치유자, 승리자의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하늘을 열고 너가 나의 일을 하였구나 하며 세상에 주지 못할 축복을 주십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였습니다. 아멘.